의 시인이지만 시편은 굉장히 귀중한 시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뭐 다 귀중하지만 특히 오늘 이 시편 17절 말씀은 기도하는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우리 금요일마다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만약에 지금까지 금요기들마다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물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본문이 10장 방금 읽은 17절이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 영적으로 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심지어는 뭐 음성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뭐 그건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단 한 번도 들려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나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자세입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 제가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제가 오랜 동안 목회 경험 가운데 가장 시범적으로 임상 실험이라고 그러잖아요. 병원에서는요.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해요. 왜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무엇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지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물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중보기도 처음 훈련시킬 때 정말 저보다 더 열심히 하고 틈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제가 그분에게 기도도 부탁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얻은 답입니다만은 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다른 건 아닐지 몰라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다. 이런 말 할 정도로 겸손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힘든 자리고 당신이 이만큼 겸손하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겸손한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곱처럼. 야곱이 겸손하지 않아서 하나님 응답을 들어주셨어요. 야복한 가에서.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제가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고 4가지 정도의 마음이 여러분 삶 속에 정착이 되어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작동이 되어 있다면 뭐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겸손의 자리에 있다고 어느 정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보면 정확하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시편이에요. 한 시인의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겸손할 때 그 겸손이 왜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한지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고 천지의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건져내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고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뵈는 자리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 담대히 나가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 뵈는 자리이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두려운 거룩한 두려움이라 그러는데요. 기도하다가 막 귀신이 막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등골이 오싹오싹하고 좀 무서울 때도 있는데 그런 두려움 말고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 뵐 것 같은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똑같이 읽어보기면 잘 들어보시죠. 어렵지 않은 본문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러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는 장면을 지금 하는데, 장로들은 12장로로 흔히 얘기하죠. 그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했단 말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 열풍을 불면서 굉장히 교회의 부흥을 움직이고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힘을 얻은 건 사실인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값싼 기도를 가르쳐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이것이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뭐 다 올바른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 뵈는데 어떻게 까불겠습니까? 그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그건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중요한 문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나 껌 좀 사줄래? 그런 식의 대화는 아니거든요.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만나 뵌다는 사실이, 12장로도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우리 감히 어떻게 그냥 대강 기도할 수 있고, 목사님 가운데 같이 기도를 해본 분이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하루 만나서 같이 하루 철회하고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동안 몇 달 동안 같이 한 적이 있는데 한 분이 그렇게 만만한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다 끝났다고 그러고 마음의 평안 얻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영적으로 까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오실 때 지금 금요일 날 뭐로 오십니까? 찬양하러 오십니까? 찬양대 얼마나 잘하는가? 그러면 그동안에 스트레스 쌓였으니까 찬양하면 스트레스를 풀러 오십니까? 뭐하러 오십니까? 유부도권사님 뭐 때문에 오신다요? 예배 드리러 와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서 뭐 하시게? 그러죠. 지금 기도한단 말을 좀 듣고 싶은 거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려고 오는 것인데, 우리는 주일 예배라 그러면 나름대로 잘 준비해서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요. 근데 금요일은 그냥 오시네.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금요일 되면 긴장이 돼요. 좀 기도를 해야 되는 내가 이거 설교 잘못하면 기도에 내가 물을 쩝지는 것처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물론 이거 양면서 있어서 그분을 만나 뵈는 것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기쁨으로 뛰어봐야 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을 뵙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한 마음,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앉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동안은 교회에 막 기도불이 붙어서 막 새벽 4시까지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만나고 다음부터 그분이, 그 전에는 정말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할 때마다 조심하고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을 나 뜨겁게 체험해 버렸어요. 제가 그걸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분이 오히려 하나님 뜨겁게 만났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져 버렸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30분 기도하는 10분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만났으니까 다 하나님 됐다는. 그리고 앉아서 가지고 이제 기도한 사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도가 틀렸고 저 사람 기도하는데 귀신이 2마리 들어서 기도를 방해하고, 그분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건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겸손의 자리에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은, 금요 기도회는 달라스 중앙감리교회의 금요 기도 시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뵈러 오는 중요한 자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오신다면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뵈는 자리 절대로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 갈까 말까,
그럽니까? 하나님 몇 배로 오는 자리를 마음 있으면 안 가고 마음 있으면 좀 가고. 이거 가까 마까. 지난주에 찬양한 것 보니 너무 길어가지고 열받던데 오늘 가까 마까. 그럽니까? 근데 교회 프로그램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기도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 들으신 걸 말하는가? 우리가 모든 만물의 창조주신 그분을 만나 뵈러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까불고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뵈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겸손입니다. 거룩한 떨림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가? 기도하는 것 자체는 나의 무능함을 그분 앞에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20%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80%가 부족합니다. 80% 좀 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80%는 할 수 있는데 20% 부족합니다. 20%만 좀 도와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분 앞에 완벽한 무능한 자로, nothing,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자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나는 문지방도 넘을 수 없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태평양도 건너뛸 수 있다. 이게 기도자의 기본인 것이죠. 여러분이 내가 지난주 생각해 보니까 참 깨끗하게 살고 매일 성경 읽고 아침 일어날 때마다 교회와 새벽기도 안 하는 집에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악한 마음 갖지도 않았고 주변의 사람과 화평한 시간을 잘 가졌고 가정 예배도 드렸고, 그러니까 나는 오늘 금요일 날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 나를 뜨겁게 만나 주실 것이다. 그건 기도의 기본의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무능하고 무익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받는 비결인 것이죠.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되. 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베드로를 건져낼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 가장 유명한 사도고 자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데, 제가 성경권 할 때마다 물어봅니다만, 저들이 베드로 옥에 갇혔을 때 저들이 모여 사는 조그마한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속회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 그러지만 저건 쉽게 말하면 속회 가정교회예요. 저들이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도록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10번쯤 물어보는데 할 때마다 틀려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냥 찍었어요, 안 했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나왔는데, 하나님 보는 나왔는데 계집종이 보더니 베드로가 자기 집 앞에 온 거예요. 우리 들어가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나왔다 그러니까 무슨 놈의 소리 사도 베드로니 감옥이 쯤에 나왔냐. 그런 걸 보면 그들은 사도 베드로가 나오도록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마 그들의 수준은 그냥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있으니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가장 낮은 자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랬어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으로, 요즘 말하면 터키 쪽으로 복음을 증가하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하나님 길을 다 막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성령 본물에 보면 예수의 영이 막더라. 근데 사람이 어느 한 곳에 너무 집중해버리면, 자기의 마음이 너무 감절하면 하나님 역사도 때때로는 막힐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온전하지만 100% 온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데 계속 사도 바울은 위에 터키 쪽으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로마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 환상에 우리를 와서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터키 쪽이 아니라 로마 쪽이네. 그리고 마게도냐를 건너 빌립보라는 동네 가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곳에 갔는데 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기도할까 해요. 왜요? 자기 힘은 할 수가 없으니까.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자기를 초청할 사람도 없고 가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한 사람도 없고, 잘못 말했다가는 그냥 복음도 증거하기 전에 목이 잘릴 수도 있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환상도 하나의 음성도 들렸지만 그런 불구하고 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기도처에 왔다가 놀랍게도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시편 109편 4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는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에게는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데 자기를 죽이겠다 그러니 그냥 미워하는 게 대적이란 말은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 그 말은 무슨 말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Nothing.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유일한 게 뭐라고요? 기도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느냐? 자기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장사가 잘 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덜 되는 거예요. 나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거 할 수도 없고 내 남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난 아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랑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겸손해야 되느냐? 나의 무능함, 철두철미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자리에 설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 그 겸손함으로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분 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시라고. 근데 기도 제목이 뭐냐고 해서 이런 거라. 그럼 저는 제가 교회 새벽 기도를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이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이 주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이미 다 답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면 할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 아무 말 때나 하시면 나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갈 것이다. 이미 길 하나를 정해놓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때 손자 병법이 절대 써서는 안 돼. 병법이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다가 강을 두지 않습니다. 등 뒤에다 강을 두지 않아요. 만에 하나 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망갈 퇴로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 쫓아오는데 언제 배 타고 강을 건넙니까? 그래서 원래 병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절대 뒤에다가 강을 두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 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에다 진을 치라 그러네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만을 믿어라. 너희들이 할 건 하나도 없다. 너희들 들어오면 너희는 다 죽는다. 너희들은 도망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이곳이 너희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러므로 나만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생활을 들지 않았는지,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또 가정의 화평함도 있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 꽤 잘 산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내가 이번 일주일은 참 내 나름대로 수고했고 하나님께 보시기에도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 저녁 기도엔 잘 될 것이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잘 된 거 감사해요. 근데 기도의 자리는 항상 무능함과 연약함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아직도 남아있는 교만,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인데, 내가 여러분들이 겸손치 않고 무능하고 무능한 자리에 서지 않고 교만하다고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남 점수 매기는 것입니다. 아니, 가장 낮은 자리인 사람이 무슨 점수를 매기냐고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의 점수를 매기냐고요. 나는 정말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남편이 주신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를 매기냐고요. 나는 가장 무익한 종이라는데 어떻게 목사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장로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이거 다 교만한 자리거든요. 그만큼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남을 평가해요? 교회 와서 그냥 보이는 것 가지고요? 우리는 교회 와서밖에 못 보잖아요, 잠깐. 그걸 가지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뭐 저 사람 틀렸다고 그러고 어쩌다고 그러고, 물론 말 틀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고 모든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자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항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려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어릴 때 처음 기도 시작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 하죠. 왜냐하면 기도를 시키려고 하는 거니. 그러나 기도는 철두철미하게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분 앞에 철저한 항복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게 하나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는 철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주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기도했지만 마지막은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했던 게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처럼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느냐? 기도가 철저한 항복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싸움에서 모세가 산에 손을 들었다 했습니다. 손을 들었다면 항복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이 손은 죽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가? 이미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 항복한 자고 그분의 뜻에 내 모든 삶을 걸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군가? 다니엘입니다. 한번 다니엘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그 말은 다니엘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되지. 내가 죽더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철저한 항복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기도하다 죽는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사자밥이 되는 거라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나님 뜻 앞에 자기 것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물론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그런 기도도 나와요. 그러나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말 기도자의 겸손의 자리에 서야 기도의 열심보다 기도의 간절함보다 기도 끈질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자의 겸손인데 기도자의 겸손할 이유가 뭔가?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그분 앞에 항복한 거기 때문에 우리 뜻이라고는 있을 수가 우리 주장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은 멈출 수가 없는 기도를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귀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자기를 세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보실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떠나 돌 들리며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지금 누가 기도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저 본문에 하나 더 보실까요? 사도행전 21장 5절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저저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여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장로님들이 사실 다 목회자 와서 그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님들 또 기도하다 보니까 뭘 보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핍박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장로들은 핍박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과 핍박이 있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께 항복한 자의 모습이죠. 그 고백에 에베소 장로들이 알고 서로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길이기 때문에 울면서 헤어지는 장면이 저 본문이죠. 기도자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경험이 못했던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죽었던 항복했던 철저히 비웃던 나이가 목에 힘을 주게 되고 교만해지는 거죠. 우리에게 몇 분이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제가 교회 와서 항상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의 문제가 뭐냐? 그분이 성격이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보이니까 그다음부터는 반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집사, 내가 어제 기도하다가 봤는데 뭐 얘기해 줄까? 똑같은 말도, 집사님, 내가 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사님이 말씀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그렇게 말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지금 계셨을까요? 우리 교회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제가 얘기를 한번 했어요. 중부디 턴 모아놓고, 하나님이 여러분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등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도를 섬기라는 뜻이지 절대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혹시 성도들이 무슨 얘기하고자 할 때 말을 내리지 마십시오. 물어볼게요. 박예선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김권사 그럽니까? 김권사님 그러십니까? 권사한테 아무 말도 안 합니까? 그렇게 담임 목사의 질문에 답을 안 하는 것도 일종의 교만일 수 있어요. 자, 근데 권사님들 보면 뭐라 그러세요? 권사님 그러세요? 김권사 그러세요? 네, 권사님 그러셔야지. 설사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그냥 한번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근데 안 고쳐져요. 그래서 달라스에, 요 텍사스에 유명한 미국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예, 특별히 기도 은사가 있던 그분을 제가 특별히 초청을 했어요. 그분에게 집회를 인도하면서 혹시 가다가 안수를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위즈덤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라. 그걸 위즈덤이라고, 예언한다 그러죠. 대언한다 그러는데, 그때 말씀해 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기가 하나님 기도했더니 성령이 어너인팅해서 얘기하죠. 자기 성령 어너인팅해서 자기가 설교하겠노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초청인데 그 이러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혹시나 그러다가도 하다가도 마음이 생기시면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성령이 기름 부심에 대해서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제가 대언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나 깜짝 놀라 정확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 앞에 가서 스탑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능력을 주셔서 제 말이 그분에게 먹히든지, 아니면 그분이 겸손하게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분을 다른 교회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저를 다른 교회로 보내시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그분을 다른 교회로 보내셨어요. 신앙을 잘 하세요. 아마 큰 목사님 밑에 가니까 아마 잘 하시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철저한 항복입니다. 여러분이 어제까지 금식 40일씩 하고 이 자리에 와도 철저하게 항복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40일 금식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죽어요. 이대현 장로님. 진짜예요. 한국에 한 분이 목사님께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또 교회가 자라도 안 자라니까 또 40일 금식했습니다. 교회가 잘 자랐습니다. 또 교회가 중간에 멈추니까 제가 누굽니까? 제가 예배도 40일 금식하는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걱정입니다. 내가 이번에 40일 금식 올 테니까 교회가 더 부흥할 것입니다. 그래 갔다 왔는데 40일 갔다 오니까 교인들이 목사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뵐 수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남이 갖지 못한 능력과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를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항복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 들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것입니다. 누가 옆에 말할 때 목사님 같은 분이 안 계십니다, 장로님 같은 분이 안 계십니다, 나도 권사님처럼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말씀하실 때는 저는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안,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내 마음이 돼야 돼요. 마음이. 그런 분 계셨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오래전에 한 25년 전에 너무 기도하니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 기도하면 막 병도 낫고 평신도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전화가 때리는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뭐라고 그랬더니 무슨 말이 그랬더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도들이 자기한테 기도 부탁하고 기도 받으러 온다 그러고 요즘은 아무도 기도 받으러 안 오는데 나는 목사님 막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막겠어요? 아니 그 말 듣는데 심장이 뛰더라고요. 어떻게 자기가 은혜 좀 받았다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 안 오니까 이게 왜 안 오지? 이 목사가 막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완전한 무능함의 고백이고 기도는 철저한 항복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겸손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올 때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려놓으십시오. 수많은 사람의 찬사와 당신 같은 목사가 없고 당신 같은 장로가 없고 당신 남편이 없다는 칭찬을 받았다더라도 기도 자리에 올 때는 그걸 다 내려놓고 처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저는 정말 무능합니다, 저는 정말 철저히 하나님 항복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겸손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도움 요청할 때 예를 들면 딱 양복 벗고 돈 줄래 안 줄래? 그럼 그게 요청입니까? 깡패입니까? 그건 깡패이지. 우리 한국 예전에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때를 써라고. 물건 늘어지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정말 기도는 내가 응답을 받을 자격도 없어요. 응답받을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근데 기도한 문을 열어주는 것도 그분의 은혜고 응답받는 것도 우리 열심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그분의 은혜만을 사모할 때 다른 것 없이 그냥 하나님 은혜만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 은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를 겸손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바세바 불륜을 저지른 데 없고 나는 평생 우리 남편 우리 아내하고 깨끗이 사는데 제가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다 똑같다는 걸 아셔요?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다 똑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직 우리가 바라는 건 내 열심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자비함입니다. 그걸 주장할 때 그 자리가 겸손의 자리인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 여러분 나는 장로님처럼 기도하고 싶고 권사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잘하시냐고 그렇게 누가 말하거든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어떻게 40일 금식을 하셔서 나도 몰라 안 하시면 하나님 그냥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했나 그냥 하나님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 40일 금식 해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데요? 맨입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부흥강사에 몇 분들이 그러셨어요. 제가 흉을 잘 내요. 할렐루야 딱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 오직 그분이 은혜로 주시는 것처럼, 십자가 달리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분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뭐 선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기도 응답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이야, 오늘은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됐어. 하다 보니까 세상에 방언도 2시간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새벽 2시가 됐어. 오늘 할렐루야, 그런 기도 응답이 잘 되겠다. 그 순간에 응답은 수표처럼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비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겸손의 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놓치고 사는 게 마지막. 자, 기도자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말은 기도자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 뵙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쓰임 받고 기도에 응답 받는 가장 귀한 자를 겸손이라는 말은 기도할 때만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기도 밖에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도 겸손의 자리에 살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고 그 기도할 때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가난한 종입니다, 그럴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럴 수도 없지만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다는 말은 우리가 호흡하듯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금요기도 나올 때만 기도가 아니라 새벽기도 나올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매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의 자리는 이 자리에 와 있을 땐 아니든 어느 곳에서든 항상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계철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셨을 때 한국의 지도자인 조아무개 장로님께서 예배 시간 5분 늦게 들어오셨어요. 이 젊은 목사님께서 장로님이 그렇게 늦게 들어오시냐고. 아니, 그분 지금 한국의 지도자인데 예배 끝나도 서 계시라고. 저 같았으면 그냥 나갔을 거예요. 그냥 제 아들 뻔한 목사가 한국의 당대 최고의 리더인 장로님을 5분 늦게, 장로님 어떻게 늦게 오셨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장로님 늦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을 텐데요. 장로님도 그걸 늦게 오시냐고, 거기 서 계시라고. 근데 서서 계속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늑장 부려서 우리 젊은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면 서 계시면서 이런 겸손,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도, 남편을 대할 때도, 아내를 대할 때도, 자녀를 대할 때도 겸손의 몸에 배어 있어야, 그래야 기도할 때 겸손이 되는 것이지, 기도자에 나가서는 교만하고 다 지지고 볶고 다 점수맥 다 따주고 할 말 다 하고 안 할 말 다 하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만 겸손할 수 있느냐? 할 수도 없고, 하나님 그 겸손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겸손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 사는 삶 속에 겸손해야 돼요. 사랑하는 삶. 이런 말 들어도 대단히 죄송해요. 나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살아보니까 우리 남편은 나보다 수준이 좀 낮아. 그냥 내가 그냥 사랑하고 살아야지, 그 생각 드는 순간 여러분 겸손의 자리가 아닙니다. 겸손한 자는 그걸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지, 그냥 사랑해내는 것이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간절히 끈질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리에서 가장 무익한 종처럼,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종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겸손한 우리의 자리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자, 기도 제목